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259장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과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으로 오신 후에 맨 마지막 함께 합독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하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이다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 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가로되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이르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어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5월의 또 첫날 또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중심을 의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신앙인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항상 날마다 주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선택과 또한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기 위하여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우리의 첫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실 것들을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기도하며 또한 주의 말씀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 이 어그러지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주 앞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고 선교헌금을 드리고 10의 1조를 드립니다. 또 1,000번 제물과 감사헌금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헌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소원하고 생각하여서 주 앞에 드려주는 귀한 예물들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와 간구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만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 새 달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 같은데 기도하기 좋은 때입니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요. 이제 우리가 코로나라는 생각도 조금 많이 다쳐가고 그래서 요즘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다시 교회. 그렇습니다.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한다. 근데 코로나가 이렇게 생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좀 비관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죠. 교회는 이제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좀 비관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 말은 이런 시대가 올 거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미 알고 있고 사람들이 그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럴 것이다라고 동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죠.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되 그러나 시대를 거스르는 우리가 새로운 중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몸부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부여중앙교회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목하실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그런 영향력들을 잘 발휘하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모이셔서 살게 하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우리가 꽃이 피는 이 아름다움처럼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활짝 피어서 2023년도 5월 달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더 나아가 예수 믿고 사람들에게 주는 귀한
꽃과 같은 아름다운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한 달 제가 오늘 보니까 사실 이렇게 문자를 딱 보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안 오셨던 것 같은데 오늘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서 그래 우리 교회가 5월 달 이제 열심히 기도할 준비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문을 좀 내세요. 그래서 기도해야 할 때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움직여야 할 때야, 이렇게 해서 캐치프레이즈 좀 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교회에 힘이 생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힘이 생깁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잘 시작하는 멋진 5월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미국 살 때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이민을 가거나 유학을 왔을 때 누가 공항에 그 사람을 픽업하러 오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직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을 깎는 사람이 만약에 그 사람을 픽업하러 오면 그 사람은 결국 풀을 깎는 사람으로 살게 되고, 또 자동문이 거기 많거든요. 이렇게 가라지라고 그러는데 문이 열리는 거기가 아주 좋아요. 돈을 많이 법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하는 사람이 오면 또 자동문 수리공이 된다, 이런 말이 좀 있었습니다. 또 간호사, 여행 갔다가 간호사 된 사람들이 미국에 많이 있는데 간호사로 오게 되면 간호사를 준비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누구의 픽업을 당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업이나 아르바이트가 정해진다라는 것이죠. 무엇일까요? 영향력이죠. 영향력. 왜냐하면 그 땅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우리나라가 아닌 곳이다 보니까 그곳에 왔을 때 그 사람이 해주는 이야기가 전부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그렇구나, 이렇게 사람이 생각을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해주는 대로 줄줄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환경과 경험이 그 사람에게 전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유학 갔을 때 저희 아내가 뱃속에 세나가 8개월일 때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연약하겠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모님들이 했다는 것만 절절절 따라다니면서 했는데 가장 당황스러울 때가 나만 그렇게 안 됐을 때.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렇게 그때 위로를 하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여보, 우리만의 케이스를 만들자,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몇 차례 좀 위기를 넘겼던 기억이 나옵니다. 금묵자흑이라는 이런 사자성어도 있지요. 먹을 가까이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검어진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좋지 못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 악에 물들게 된다라는 그런 사자성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건을 우리가 오늘도 이런 보게 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나서 그것을 정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가 범죄하게 되지요. 본인은 최대한 좀 나이스하게 한다고 생각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을 덮고자 차도살인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그가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주 다윗이 분개를 하면서 어떻게 그런 놈이 있는가 이렇게 했을 때 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네 이야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래도 우리 다윗이 정신 차리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였구나, 이렇게 하고 나면서 그가 우슬초 정결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쓰는 기적의 하나님에 대한 용서의 기적의 노래가 시편 51편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3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하고 이제 오늘 소개가 됩니다. 이 다윗의 간음과 살인죄를 다루었던 이 앞선 사건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마무리는 되었죠. 마무리되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오늘 시작이 됩니다. 곧 이제 다윗 이후에 왕위 계승에 대한 이야기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부분까지 열왕기상 2장까지 이제 길게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왕위 계승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왕정이 확립되기 전까지 분명히 해 두어야 할 문제들이었는데 이 문제가 어느 왕정에서나 그렇듯이 쉽게 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다윗의 공식적인 첫째 아들이었던 암논, 발음하기 좀 좋지 않은데 암논은 왕위 계승 서열에서는 가장 앞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말을 하면은 퍼스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윗 입장에서도
왕위를 계승을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 금지된 짝사랑에 빠지고 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베드란 왕자 압살롬의 동생 이 다말을 사랑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로써 이 이야기의 초점이 이 다윗에게서 그들의 자녀들로 오늘 옮겨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암놈도 이 금지된 이 짝사랑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뭐 주변의 시선도 있었을 것이고 또 본인이 그 가정의 환경들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멍청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친상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근친상간을 하지 않도록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디를 갔는데 이게 솔방울 이 나무들마저도 이 암수의 구분, 이 근친상간을 하는 부분마저도 명확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친상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 생물학적으로 뭐가 나오죠? 좀 장애, 잘못된 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암놈도 그 정도는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봤을 때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고, 또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했었을 때에 한마디로 꼬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된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굉장히 이 다말이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여자였던 거죠. 또 배달은 그 자기의 동생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마 조금 거기에 마귀가 좀 장난을 친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그가 이제 짝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쩜 저렇게 예쁠까 그러면서 그가 끙끙 앓게 되고 또 주변의 시선도 좀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때에 그에게 다가온 사람이 있죠. 그가 사촌이자 친구였던 요나답입니다. 요나답.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보니까 꾀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문제는 이 암논에게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준 것이 아니라 이 암논의 욕망을 채워주는데 아주 기름을 붓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든 다말과 함께 있을 기회로 만들 방법을 찾는 그에게 그가 좋은 생각인 것처럼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이 왕위계성 서열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왕자가 병들었다고 하면 당연히 이 다윗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지금 병에 걸렸다. 무슨 병인지 모르겠는데 상사병이긴 하지만 병에 걸렸다고 하니까 관심을 많이 받을 거라는 것을 이 요나답은 잘 알고 있었죠. 니네 아빠 너라고 하면은 아주 껌뻑 죽지. 그러니까 너가 지금 병들었다고 말을 해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다말과 함께 있을 기회를 청하게 됩니다. 결국 이 조언대로 이 암논은 다말과 둘이만 있을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회는 돌이킬 수 없는 이 성폭행을 하는 상황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요나답은 이 암논이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있게 해주었지만 이 암논이 성범죄를 함으로 인하여서 이 왕자들 사이에서 칼부림 사건이 나는 이러한 상황까지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아들들의 이야기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서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에서는 또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야곱의 12 아들들의 형제 갈등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그 갈등의 조짐들이 왜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도 그 여러 엄마들의 이야기.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나온 배다른 동생들끼리 있었던 치열한 경쟁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안타까워했는데, 그런데 이 다윗의 아들들의 형제 갈등은 야곱의 아들들의 갈등보다 훨씬 더 험악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그의 이복 형제 이제 암논을 살해하기까지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3절과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요나답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심히 간교한 자였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또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라. 방법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요나답이요 침상에 누워서 병든 채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좋은 방법이라고 알려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좋지 못한 길로 조언을 해주고 있는 거였던 것이죠. 그래서 합리화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너네 아버지가 너 하면 껌뻑 죽으니까 너가 병들었다라고 이야기해라. 그리고 나서 네 아버지가 너를 보러 왔을 때에 한 번 더 간청을 해라. 무엇이냐면 너의 그 동생 누이 다말이 와서 너를 위로해 준다 싶시고 너에게 떡을 먹여주는 그런 상황을 연출을 좀 해보아라. 너네 아버지는 분명히 그것을 오케이 하실 거야라는 것이죠. 나름대로 이제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이 요나답이 그에게 그런 방법을 통하여서 너가 그 상사병의 이 일을 해결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마 다윗에게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라도 아마 다윗이 여전히 그 상황에 대해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었다라면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저는 해보았어요. 그런데 물론 그 앞에 자기가 큰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가 더 이상 그렇게 할 수는 없었겠습니다만은 아마 또 그렇게 다윗이 실수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을 속이는 거죠. 그러면서 요나답이 너네 아버지를 이렇게 속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합리화시켜라 라는 것이죠. 이 다윗이 이 죄 없는 우리아를 죽인 이후부터 이제 이 다윗 집안에 이러한 재난들이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다윗의 아들 암논이 금친상간을 금하는 제사장 나라법을 어떻게 보면은 그가 어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통성경을 통해서 계속 공부해왔던 것처럼 이 성경의 줄기 가운데 중요한 부분 가운데 있었던 이들에게도요 이러한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좀 엄밀히 말을 하면 이 암논이 어떻게 보면은 이 제사장 나라 법의 줄기를 이어가는 흐름 가운데 있을 수 있었죠.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 그는 그 줄기 라인에 들 수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잘못된 조언으로 인하여서 거기서 탈락하고 말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이 다윗 다음에 왕이 솔로몬이 아닌 암논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잘못된 영향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물론 사람이 뭐 좋은 생각은 아니죠. 근친상간을 하는 또 자기의 누이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룰 수 없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그런 부분을 좋은 방법으로 잘 해결하였다라면 너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라는 사람의 말을 들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그건 잘못된 방법이요라고 누군가 조언을 해줬다라면 아마 암논은 그런 길을 가지 않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의 그 길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답은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이복누이 다말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을 때 이로 인해서 병이 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간교한 요나답의 꾀에 의해서 그는 다말을 범하고 되게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가문에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 때로부터 이루어졌던 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그러한 좋지 못한 그 습관들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 한 사람의 그 실수로 말미암아 밧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렇게 간음하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냥 그것을 아버지 때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 이후에도 그 자녀에게도 계속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 후폭풍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다윗의 가문이요 우리아 사건 이후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로 인해서 형편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보아야겠습니다. 누구의 이야기를 들을 것인가? 누구의 이야기를 들을 것인가? 다르게 말을 하면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영향력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까도 제가 요즘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시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이 아니어도 신앙생활은 우리가 말씀을 보아도 또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도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몸부림쳐야 돼요. 저 어제도 우리 한소리 찬양단과 함께 이렇게 이제 금요 예배, 금요 철학 기도회를 오랫동안 이제 한 6개월 이상 하게 되면서 점검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소리 찬양단이 우리 위치 가운데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우리가 찬양 부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일날 오전에, 주일날 오후에, 요즘은 금요 철야 기도회 때 찬양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주는 영향력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디스커션을 저희가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각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제 모습이 좀 굳어 있는 것 같아요. 제 찬양하는 자세가 좀 뭔가 딱딱한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말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지고 표현되어지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셨냐라는. 그랬더니 이제 또 다른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시간을 내어서 주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 모습 가운데 그 흘러내리는 찬양들을 통하여서 그 어른 우리 함께하는 예배자들이 또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예배하는 힘을 내는 그런 감동들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우리가 그렇게 젊을 때 해내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 젊은 청년들이 하는 걸 보면서 또한 용기를 얻고 소망을 갖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그런 사역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보게 되었다. 그냥 서 있는 찬양단 같지만 그들 가운데 흘러내 보내져 가는 그러한 모습들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그냥 사역을 감당하는 것 같지만 오늘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내 안에서 흘러나가는 것들이, 그런 영향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제는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시대가 아니라 내 신앙의 이 모습이 흘러내보내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그냥 말씀만 잘 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설교는 그 사람의 목회자의 삶에서 흘러내보내는 그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여긴 두 가지를 마무리하면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이 시대를 살면서 영적으로 어떻게 민감하게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내가 받아들인 영적인 민감함은 무엇인가, 또한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흘러내보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다말을 범하였던 이 암논과 같은 그 사람의 위치가 어떻든 간에 어쨌든 그 사람은 제사나라의 그 흐름 가운데 살아갈 그 사람의 상황 가운데 과연 그 사람은 이런 주변의 환경들의 일들을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하게 생각하였는가라는, 그냥 그 사람의 이야기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오늘 제사장나라의 하나님의 사람의 그 줄기 가운데 있는 나라면 나의 모습은,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모습이야겠는가. 단순히 그가 조언을 그냥 잘못 받아들여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생각했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 사건들은요, 아버지 다윗의 일들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을 탓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마저도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어떤 민감을 가지고 살아갔는가, 그리고 그 아버지 행동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자녀에게 흘러갔던 그 영적인 또한 일들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것 같고 내 인생을 사는 것 같고 내가 나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영적인 모습들은 흘러가게 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바른 본을 보여야 한다라는. 저는 여기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좋은 본을 보일 수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말씀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일반적인 사람들도 쳐다보질 않아요. 시간을 내어서 예배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주목하지, 그렇지 않은 크리스찬들에게 사람들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에게 그러한 영향력이 있다라는,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따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영적으로 살고자 노력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 흘러나가는 그 주님의 영향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민감하게 생각하시고, 오늘 그렇다면 내가, 신앙인인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내고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책임감과
우리에 대한 그런 나를 돌아보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어제 우리 한솔 찬양단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시대는요 목회자 혼자 끌어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 혼자 인도해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함께 인도해 가는 겁니다. 제가 어깨에다 뽕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사명 감당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맛있는 걸 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그 마음, 그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면 여러분 거기에 영향력이 있고 여러분이 힘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오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영향력 있는 분들이십니다. 오늘 그런 책임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묵상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것이 이 시대 가운데, 이 어그러지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린 것 가운데 그나마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 믿기를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영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정말로 슬프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아요. 기도한다는 사람 믿지를 않아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한 사람의, 그냥 암논이라는 한 사람의 실수와 그 가문의 일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우리는 어떤 책임을 가지고 이 시대 가운데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떠한 또한 영향을 받을 것인가,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또한 살아가는데, 또 더 5월 한 달 우리가 또한 살아갈 것인데,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좋은 영향력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책임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나도 예수 믿는 걸 너무 잘했다, 이런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